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참된 즐거움과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중국 전승절에 시진핑, 푸틴, 김정은이 열병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막루로 올라가면서 나누던 얘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눈 내용은 자신들의 생명 연장과 건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명을 연장하며 150살 혹은 영생까지도 누릴 수 있을 것처럼 말하며 그 방법으로 장기 이식을 얘기한 것입니다. 수억 이상의 자국민의 통치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국민들이 평화롭고 자유롭게 사는 것이 주된 관심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장기를 자신의 몸에 이식하여 자신이 더욱 건강하게 자신만 오래 살고자 하는 이기적이고 끔찍한 욕심이 전 세계에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 세상을 볼 때 우리들의 생각, 인생의 생각과 삶의 모습 또한 이들과 특별하게 다른 것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 곧 선악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세상이 어떤 모습이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먹어서 곧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했을 때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담을 떠났고 하나님이 자신이 아담을 만났던 성전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추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이 추방되기 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통해 보내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예언의 약속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히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죄인인 우리가 죄 용서와 의를 대신 얻고 사단은 패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인류는 이 죄의 굴레를 통해서 사망과 마귀의 종로로 그리고 영원한 형벌의 심판이 따라오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곧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며 의로움과 거룩함의 인격 대신에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무지와 죄의 종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 대신에 인간 자신의 이름을 내며 자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 없이는 인간이 주인인 간섭이 없는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인간이 주인인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노아의 홍수전 세상을 보면은 살인과 간음, 포악이 가득한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이 이 사실과 그리고 그러한 원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모습은 십계명 말씀과 얼마나
동떨어진 모습, 동떨어진 삶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그리고 타락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구원한 목적은 동일합니다.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또 곧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는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아담이 범죄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훼손되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상태에서는 선악과 율법을 지키며 영생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었지만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는 성경은 너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8절 29절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 것입니다. 아들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죄의 형벌과 죄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 자유롭게 되었을 때 비로소 참된 예배를 드리며 계명에 순종하는 선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죄 없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그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아담에게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계명을 주었지만은 이제 죄인된 이 땅의 모든 인생에게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선시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참된 예배는 중생한 성도, 곧 성령님을 모신 새 영, 새 마음을 지닌 성도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순종하는 삶이 바로 참된 예배, 로마 12장 1절에 말씀하는 신령한 예배라고 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인도로 성도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인으로 에베소 2장 말씀처럼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 곧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끊어졌던 상태에서 죄와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며 그로 인해 마귀의 종으로 사망과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형벌을 가운데서 살았던 육신의 몸을 지녔던 그러한 존재이지만은 에베소 2장 4절 5절에 성부 하나님의 긍휼과 성자 예수님의 우리 죄를 대신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그리고 8절에 성령님의 중생을 통해 얻은 믿음으로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죽은 우리가 생명과 구원, 곧 하나님께 죽은 영혼이 부활하여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누리게 되었으며, 또한 예수님의 부활처럼 이 썩을 몸이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소망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10절에서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이렇게 구원한 목적을 선한 일들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 29절에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했습니다.
곧 하나님은 아들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택하신 죄인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위한 의를 얻게 하시고 아들 삼으시고 아들답게 살아가도록 성령님을 성도의 심령에 내주하게 하시고 거룩한 새 마음 또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 교제를 누리며 심령의 천국을 살아가며 장차 주님 재림 때에 육체의 영화로운 부활로 하나님을 두 눈으로 온전히 보며 천국에서 온전한 예배와 친교를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이 바로 너의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3장 8절에서 성도에게 있는 참된 보물, 기쁨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9편 10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정금보다 소중하며 꿀 포도송이보다 달콤하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밭에 감추인 보물, 진주 상인이 찾는 값진 진주,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질그릇에 감추인 보배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곧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지금 성령님을 모신 성전이요,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성부와 성자와의 그 만남과 영적인 친교와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참된 보물은 오직 하나님 자신이며 성도에게 있는 상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주님 오실 때까지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고 흠없이 보존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 자라나라고 성화의 삶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화의 삶,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보혈을 믿고 구원을 얻은 성도가 계명 곧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며 자라나게 되는 것이며, 그로 인해 세상에서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예배와 교제에 있어서 더욱 깊어지며, 천국에서는 부활한 우리 몸이 우리의 몸과 함께 영원히 주님께 드려지며,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며 닮아가는 성화의 삶이 계속되며, 그로 인해 예배와 교제가 점점 더 그리고 영원토록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급은, 성도에게 있어서 상급은 천국에서 좋은 물질적인 상이나 지위를 얻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을 곧 지식과 성품에서 그분을 닮음으로 누리는 참된 예배와 교제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 14장 17절에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이 어떤 모습이라고 했습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피조세계의 어떤 것을 풍성하게 얻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피조세계의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성도의 몸 안에 성령님이 거하셔서 성도는 이제 믿음과 중생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도 너희가 예배와 제사를 위해서 사마리아 산
사마리아산 혹은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인생은 골로새 1장 13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귀의 흑암의 나라에서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들어간 것입니다.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제 성령님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 나라로서 삶 속에서 어떻게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까? 의와 평강, 희락을 통해서입니다. 여기 의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의 기준, 자신의 욕망, 이익을 모든 것의 기준으로, 목표로 삼으려고 합니다. 오늘날 PC주의를 보십시오. 종교 통합, 동성애,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는 선악의 기준을 오직 하나님께 둡니다. 여기 평화는 아들의 보혈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참된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피조물이 죄를 통해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그 대적 관계에 있는데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참된 평화는 세상의 물질, 학벌, 권세, 힘 있는 자와의 동맹관계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이 편이 되면은 피조세계에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희락은 이러한 의와 평화를 통해 하나님과 친교, 그리고 성도 간의 친교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4절에 이 친교의 기쁨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도 이 땅에 살아가는 나그네 성도에게 성도에 있어서 참된 기쁨, 소망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라고 편지를 쓰는 그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성도는 자신들의 나라에 완전하게 도착하지 않은 나그네들입니다. 어둠의 마귀의 나라인 세상, 그리고 성도의 그 육신에 남아있는 겉사람인 죄성과 끝없는 싸움을 벌이며 목적지인 천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순례자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신분, 자격을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성도가 어떻게 이러한 신령한 은혜와 평강을 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첫째는 성부 하나님의 미리 아심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장차 어떻게 믿을 것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미리 알고 성도가 예수를 믿을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알미니안 주장처럼 구원이 성도의 노력과 행위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심, 그로 인해 택해 주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 말씀은 성도가 복음을 들을 때 영적으로 죽은 성도에게 중생, 곧 새 생명을 주시고 거룩한 새 마음을 주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귀에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그것이 잘 뿌려져서 열매를 맺도록 성도의 심령,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에베소 2장 1절 말씀처럼 죄로 인해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죽은 영혼은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중생과 거룩해 하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만 참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3절에도 성도가 거듭나는 것은 썩지 아니할 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심령에 새 생명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지 아니하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의 그 복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여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과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말하는 것이라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지만은, 여기에 순종이 나의 순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과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말하는 것이라 주장하는 그러한 그 신학자들이 있지만은, 대부분의 의견은 중생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핏부림을 얻기 위한 것, 곧 죄사함을 얻기 위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의 그 중생 또 거룩한 새 마음 주심을 통해서 믿음으로 죄 용서와 함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며, 믿음의 성도는 또한 삶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성도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말씀, 곧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을 때 죄 용서와 영생을 위한 의, 자녀됨, 새마음,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리고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성화를 통해서 더욱 깊은 하나님께 예배와 친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는 천국에서 몸의 부활, 영화 때까지 계속되며 예수님을 닮는 성화의 삶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는 성도의 그 삶 속에서 자라나며 풍성해질 것입니다. 3절 말씀은 성도의 현재와 장래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성부의 긍휼, 성자의 죄인인 우리를 대신한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 그리고 이제 이러한 구속을, 이러한 구원을 성령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으로 얻게 하셔서 중생 곧 영적인 부활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자녀됨을 통해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와 교제를 나누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적으로 살아난 성도의 소망은 이제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게 될 몸의 구속, 곧 몸의 부활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참여함입니다. 4절에
성도의 소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이 땅에서 중생한 성도, 영혼이 부활한 성도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와 교제를 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만은 육신으로는 죄악의 세상 그리고 죄성이 남아있는 성도 자신의 겉사람으로 인해 날마다 눈물과 탄식 속에 살아갑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부활한 영혼의 영광의 몸을 덧입기를 원하고 마귀와 죄가 사라진 영광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5절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성도가 이 땅에서 낭망하며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낭망하지 않으며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기 때문입니다. 신학용어로 이것을 성령님의 견인이라고 부릅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는 어린 양의 보혈과 증거의 입술로 세상과 마귀를 이 땅의 성도가 이긴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며, 그들은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귀와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의 순종의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성도는 세상 무엇보다 성경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리하여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데, 이것은 바로 성령님의 그 말씀에 대한 깨닫게 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은 성도가 세상에서 당하는 시험과 고난은 하나님이 성도를 괴롭게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 영적 유익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에도 이 고난의 유익을 말씀하며 히브리서 12장에도 고난과 고난을 통한 그 연단의 유익,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과 유익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또한 자녀된 그들이 말씀과 고난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함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은 흠없는 거룩한 성화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고난과 연단은 말씀과 함께 이것을 이루는 데 유익하며 꼭 필요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칭찬, 존귀, 영광은 천국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는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서 그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믿음을 통한 성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성화, 곧 예수님을 닮는 삶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이 악한 세상에서 인내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8절, 9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며 성경 말씀과 반대 방향으로 치닫는 세상의 문화, 죄의 성향과 대항하며 성도 안에 있는 그 겉사람, 죄의 성향과 대항하며 싸우며 날마다 인내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인내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믿음으로 얻은 중생, 곧 영혼의 그 살아남, 영혼의 부활 때문인 것입니다. 중생한 영혼은 나그네 인생의 소망을 주님 나라와 그 말씀에 두며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생한 성도는 예수를 믿기 전 자신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와 믿음 이후에 영혼의 그 부활, 구원 상태를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의 또 삶에서 분명하게 믿기 전과 믿음 후의 그 삶에 대해서 구별하여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또한 종말이 오며 그때 이 썩을 성도의 자신의 몸 또한 예수님처럼 영광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그 삶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말씀을 따라 죄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고 죽어있던 그러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믿음으로 중생 곧 영혼의 부활을 영혼이 부활함을 경험하고 삶 속에서 그것들을 참 구별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자신의 이 썩을 몸 또한 말씀을 따라 주님 재림하시게 될 때 주님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그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히 천국에 살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 나그네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예수님이 오시기 오래전에 구약시대부터 또 거기서 더 거슬러 올라가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창세 이전까지 올라간 하나님의 그 약속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믿음은 오직 사람과 피조 세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결코 변하거나 흔들릴 수 없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 이 구원에 대해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이 시간도 세상의 왕들과 권세자들이 서로가 의논하며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시편 2장에서는 이러한 세상의 모습에 하나님이 저들을 비웃으시며 분을 발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때의 성도의 모습은 초대교회의 성도의 모습처럼 오직 그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를 바라보며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며
그러므로 인해서 세상의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즐거워하며 주님 주신 그 부탁을 따라 참 생명과 복을 전하는 그러한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저희의 두 눈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세상의 끔찍함을, 날마다 더 절망스러워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영혼의 부활로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누리며, 그리하여 장차 이 썩을 몸의 부활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소식의 증인으로 날마다 세상에 나아가 이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